아담 이후 인간들은 늘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진 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로 알고, 이성적 능력만 있으면 지상에서도 무한한 발전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인간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유혹당한 아담 부부도 그랬지만, 그런데 철학자 데칼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헤겔 같은 사람도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바로 이성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성이라는 이 현명한 판단력이 있으니까 계속 모순된 것을 제거하고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을 따라서 가다 보면 진보와 발전이라는 그 눈부신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환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성적 사고를 절대시하는 인본주의, 그것은 인간의 가장 오만한 착각이고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적 사고 능력, 그 지식, 그 기술, 그것이 그렇게 완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한 몸이라고 하면서 살아온 부부관계, 그래, 아내는 남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감춰진 속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아니, 자신의 내면적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존재성마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 사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지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3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란 그 동산의 과일만 안 먹었더라면 지금 영생불사의 낙원에서 살았을 텐데 하면서 늘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탐스럽고 예쁜 사과를 볼 때마다 이게 아담이 먹던 선악과가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상상적 또 상징적 메타포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동산의 과일이니 선악과니 아담의 온전히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인간들의 탐욕, 욕망의 속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사막의 갈증과 같아서 마셔도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마침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욕심의 마지막 길은 결국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인간은 욕망의 존재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욕망을 거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세상 종교들이 허무가 있습니다. 애당초 욕망적 존재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스스로 욕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죠. 이를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규정한 주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인간 욕망의 죄는 인간을 욕망의 존재로 창조하신 저물주 하나님,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율을 주신 하나님만이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본주의적 교리나 세상의 어떤 사상들과도 다른 이 기독교적인 인생관이 있고 기독교 신앙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원죄로 다스려 사망의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한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의 섭리를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바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속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대신 갚아줄 수 있을까? 구약시대에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해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전통적인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제사 방법이 대체로 그랬습니다. 동양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시행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민속에서 소나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인간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잡초처럼 돋아나는 이 탐욕의 뿌리,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다 마침내 모두가 죽게 되는 이 죄악의 저주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일 것일 뿐 근본적인 속죄의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천형의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제도를 초월한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의 초법적 섭리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인간이 되시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이 속죄의 제사. 구약에서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의 죽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지냈듯이 이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소나 양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정말 천지가 계획할 놀라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축복 중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이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기적,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이성적으로 믿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벗어나는 아주 초법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수천 년 전 선조들로부터 여호와를 믿었고 메시아의 도래를 전해 들었지만 막상 목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성적으로 믿기에는 그들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의 구원, 이 엄청난 구속사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대속의 속죄양이 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실을 대신해서 죽어서 부활한 나의 공로와 사랑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복음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었음을 밝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이지만 동시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러기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이지만 동시에 태초부터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성적 판단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즉 신성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말씀으로 기적으로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자금은 그동안 예언하고 약속하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소나 양처럼 속죄하게 되어 대속의 제물이 되겠다는 이것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 산자의 죽음에는 안락사도 있고 독약사도 있고 또 총살도 있고 단두대 사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수모와 고통을 동반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바로 금요일 새벽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마태복음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주님은 제자 유다의 이처럼 가증한 배신으로 잡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가야바의 신문을 직접 받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질문은 마태복음 36장 6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입니다. 이에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야바는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정들은 마태복음 20장 67절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그 집 앞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도 합니다. 가야바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빌라도 총독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떳떳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헤롯 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사형, 집행 권한은 총독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2차 신문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손까지 씻고 있습니다만 이 손을 씻는 것 참으로 이게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군중들은 아우성치자 사형을 동의합니다. 이때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까지의 순환이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도 벽정에서 나와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쓰고 골고다 형정으로 이동하시는데 3번이나 넘어지셨다 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으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갈보리 형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시각은 제3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들은 다시 주님의 옷을 벗겨 제비를 뽑고 머리에 가시관 양털과 그리고 발목에 대못질,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을 붙이고 군중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모두가 모욕하고 희롱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며 조롱합니다. 제6시, 바로 우리 시간으로 이제 12시입니다.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제9시, 오후 3시, 그 따가운 열사의 땡볕에서 주님은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령들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또 창을 찌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이 6시간 동안에도 복음서를 보면 7마디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고 절망적인 죽음의 순간에 정말 피를 토하며 하신 마지막 말씀인 것이 됩니다. 이를 우리는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라고 하는데 거기엔 정말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과 지극히 육신적인 인성을 보이시어 이를 듣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애절하게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못 박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로움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속죄권,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서조차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 강도이지만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역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천국행 심판권까지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이 가장 처절한 수모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당당함, 그것은 효심일 수도 있지만 극히 인간적인 인성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하대 칭호가 아니라 기부인에 대한 극존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지만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에서 더욱 주님의 육신적인 연민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살펴볼 설교 주제문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애절한 음성은 이 속죄양으로 죽어가는 주님의 육신적인 인성을 보여주는 가장 처절한 절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고난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시편 24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는 말씀처럼 주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고갈 상태입니다.
도저히 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 운명 직전의 상태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이 절규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저려옵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 사역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이 속죄 양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신약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전적으로 주님의 신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육은 지상의 물질과 교제하고 혼은 정신이고 영은 하나님이 부여한 신령한 영역으로 주님은 하나님과 영적인 부자관계이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영적인 부자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육적인 인간은 영적인 아버지에게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 온전한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아들이신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형이라는 이 혹독한 형벌을 그 혹독한 형벌 속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인류 구원의 사랑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면서도 철저히 인간적인 인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 속에서 정말 가장 처절하게 들리는 육신적 인간의 절규는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5절 4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몇 가지 정말 안타까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애절한 원망을 토했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신데 꼭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군중들이 야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는 말에 응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더욱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것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더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어째서 이처럼 처절하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어째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끝내 침묵하시는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이 침묵에 관한 부분은 우리들 신앙에 부딪히는 가장 풀기 어려운 부분이고 비기독교인들이 정말 빈정되고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유대인들이 무지와 횡포로 죽게 되는 아들 예수를 보고만 계신가? 독일 나치스가 유대인들 수백만을 가실로 끌고 가서 살육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가?
왜 의인 요나에게 아들, 딸, 재산 모두 잃게 놔두고 계신가? 어째서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더 잘 사는가? 난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어째서 나에게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못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공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것인가? 이러한 회의와 망상을 마침내 신이 계신 것인가? 그러다가는 마침내 신은 죽었다 또는 신은 없다는 사실론, 무신론이냐 하는 극단적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의와 망상의 핵심에는 바로 인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 그리고 이성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불평의 근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의 잣대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잣대, 인간적인 잣대, 그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를 망치게 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원죄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려는 발상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비장한 절규를 들으면서 이는 주님이 견딜 수 없는 인간적인 탄식이라든지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무정함이나 부재한 것으로 보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대속의 희생제물로 드린 이 구속사의 엄숙하고 비장한 진실을 엉뚱하게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구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란 이 호칭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 호칭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주님도 하나님이심을 전제하는 신성의 입장에서 호칭입니다. 십자가의 가상칠언에서도 첫 번째 말씀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가상칠언의 마지막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기서도 아버지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엘리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란 호칭에는 하나님과 주님이 신성과 신성의 관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인 경우는 하나님과 주님은 신성과 인성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일 때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순간은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즉 주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절대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관계가 됩니다. 왜 이 순간 주님은 인간의 입장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온전히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속죄의 제사에는 흠없는 수컷인 소나 양 등 동물이 속죄물이 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죽을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은 그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다른 인간이 대신 죽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상의 인간들은 모두가 죄를 지은 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흠 없는 속죄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흠 없는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로 희생해서 인간을 구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철저히 인간 예수가 되어서 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 아들 예수로 죽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인간 예수로 죽어야 온전한 희생물이 되고 구원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류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순간 주님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연민의 관계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벌을 받고 대신 죽는 속죄양 예수, 흠없는 인간 됨을 예수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심으로는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예수를 살린다면 아들은 살지만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인류 전체의 목숨이냐 아들의 목숨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애당초 인류 전체의 목숨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만은 아들 예수를 인간 예수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미국인 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미스라는 어느 철도 공무원 얘기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성실하게 철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40이 다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스미스가 하는 일은 바로 강 위에 놓여진 개폐철교, 배가 지나가고 그리고 기차가 지나갈 때 바로 그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개폐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는 철교를 높이 올려 지나가게 하고 기차가 지나갈 때는 이 철교를 다시 수평으로 내려놔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일은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배 시간과 기차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써야 하고 한치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저 공무원들은 3교대로 20시간, 24시간 이 철교를 지킵니다. 그날은 스미스가 근무하던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일이 생기자 잠시 스미스에게 그 아들을 맡기고 갔습니다. 스미스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근무하게 됩니다. 마침 배가 지나가게 되어서 스미스는 이 개폐식 철교를 올려서 배가 잘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기차가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멀리서 기차의 경적이 울리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이제 올려진 철교를 내리고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 비명소리는 바로 철교를 오르내리게 하는 개폐식 톱니바퀴 쪽이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언제 아이가 그곳에 갔었는지 아이의 옷이 톱니바퀴에 물려서 아이가 톱니바퀴 안으로 발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이미 정지 신호를 지나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2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철교 개폐기 스위치를 스톱시킨다면 사랑하는 외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1200명의 생명은 강물로 매장됩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 아들의 비명소리를 외면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개폐기를 계속 작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외아들은 처참하게 희생됐지만 1200명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보고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를 그처럼 애처롭게 부르짖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셨던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주님이 절개하는 동안 하늘 빛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시자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는 진동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죽음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로, 절망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주님의 절규가 있었기에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물과 피를 모두 쏟고 목마르다고 외치는 그 애절한 절규에서 우리의 절망은 오히려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지 않고 그 고통을 포기했더라면 인류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 순간 침묵하지 않고 아들을 살렸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속죄의 희생이 없으니 인간은 죄값을 탕감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주님은 죽지 않았으니 3일 만에 부활도 없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인류의 부활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노래하는 이 계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처절한 인간 예수의 절규의 진실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외아들의 마지막 절규를 외면하고 침묵해야만 했는가 하는 그 애절한 진실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저는 이 처절한 주님의 절규를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써보았습니다. 6시에서 9시까지 하늘은 빛을 잃고 대지는 흑암의 발밑에서 떨었습니다. 배신과 비웃음의 무지가 메시아를 못 받고 피도 눈물도 모두 삼켜버린 십자가의 모진 언덕. 피도 마르고 눈물도 마르고 목숨도 마르고 죽음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당신의 절망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절한 애절한 회마디가 골고다 하늘을 갈고리 찢고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대지만 하나님은 끝내 파란 하늘에 계실 뿐, 한 번뿐인 목숨은 아들에게도 하늘 같은 것. 그러나 아들이 죽어야 우리가 살고 아들이 죽어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천길 벼랑으로 떨어지는 아들의 목숨이여 외마디여 치곤하며 저 아득한 외로움이여.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 예수로 죽어야 했던 주님의 십자가 그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의 죽음에도 침묵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